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0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산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듣고 이제 군대를 보냈다. 내가 들었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앞에 6절에서 암몬 자손들이 이제 아람 사람들을 고용해서 용병으로 이제 전쟁할 준비를 갖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쟁할 준비를 갖췄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듣고 이제 다윗이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다. 여기서 용사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단순한 군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용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러니까 군사들 중에서도 전투 경험이 많고 특별히 싸움을 잘하는 싸움에 능한 그런 뭐 특수부대, 우리로 하자면 뭐 특공대, 뭐 공수부대 이런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한 용사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지금 암몬 진영과 암몬의 군대와 이 다윗의 군대를 대조하는데 암몬의 군대는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은 1,000달란트를 주고 고용한 33,000에 달하는 군대,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그때 당시로는 이제 학자들은 이게 이제 과장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뭐 은 1,000달란트면 그때의 가치로 뭐 수십만 명의 노예를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서 암몬 자손의 군대는 많은 수, 아주 큰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의 군대는 수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열세인, 하지만 그들은 싸움에 능한 용사들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의 군대가 암몬 자손이 아람의 군대를 고용을 해서 그렇게 엄청난 수의 군대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 첩보를 정확히 들었을 것인데 그에 대한 반응은 다윗이 어떤 전면전의 형태가 아니라 마치 국지적으로 일어난 어떤 작은 소란 정도로 지금 이제 취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이 싸움은 다윗이 일으킨 싸움이 아니라 암몬 자손이 일으킨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명분이 있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전쟁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 있는 싸움은 여호와께서 직접 명하실 때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정복 전쟁, 헤렘 전쟁이죠. 그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진멸하도록 싸울 것을 명령하시고 그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죠. 또 하나는 이와 같이 외부의 외적이 공격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자위권을 발동해서 외부로부터 이런 침략이 있을 때 이런 싸움은 방어적인 의미에서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분이 있다는 것은 뭐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동원될 필요도 없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요, 싸움에 능한 사람들 몇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군대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가서 보니까 암몬 자손이 진을 펼쳤는데 8절에 있는 그림을 보면 마치 이렇게 역삼각형 구도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있고 이게 전장터가 이렇게 있다면 전면에 고용한 아람 군대를 앞에다가 두고 맨 뒤에 말하자면 본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이제 역삼각형 구도로 진을 짠 거죠. 이게 자기들이 뒤에 안전한 뒤쪽에 머물러 있고 고용한 그 아람 군대를 전면에 배치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9절에 가면은 아주 이상한 모습이 나옵니다. 9절에 가면은 지금 요압이 포위된 국면이에요.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 뒤에 친 적진을 보고,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9절은 포위된 상태거든요. 아람 군대와 그리고 암몬 자손의 군대가 양쪽에 지금 있는 앞 뒤로 있는 상황이에요. 그 중간에 지금 요압의 부대가 들어가 있는 경우거든요. 그 세상에 어떤 멍청이가 이렇게 양쪽에 진을 짰는데 가운데 들어갈 멍청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8절과 9절 사이에는 어떤 전투라든지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이 암몬 자손과 요압이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진이 달라요. 지금 이스라엘 요압이 진을 선봉에 섰고, 요압은 선봉에 섰고, 그 뒤에 이제 아마 동생 아비새를 뒤쪽으로 배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도로 보면은 이거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이렇게 진을 짠 거죠. 정병을 앞세워서 요압은 그 용사들 중에서도 또 특별히 뛰어난 자들을 구별을 해서 선봉에 섰고, 그리고 그 뒤로 아비새, 동생 아비새가 아비새를 지휘관으로 해서 다른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이제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모양의 진술을 펼쳤는데 결국 지금 9절에 보면은 갑자기 이 암몬 군대와 아람 군대가 싹 갈라지고, 그래서 앞 뒤로 요압과 아비새를 포위한 형국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요압은 그 본진, 그러니까 더 많은 숫자인 아람 군대와 상대해서 싸우고, 동생 아비새는 이제 성문 어귀에 있는 그 암몬 자손과 암몬 군대와 이제 싸우도록 전략을 짠 겁니다. 그러니까 양동 작전이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포위를 당했고, 그리고 포위를 당한 상태에서 이제 양쪽으로 나뉘어 이제 양동 작전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양쪽으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만약에 요압이 아람 군대하고 싸우다가 좀 밀리는 것 같으면 네가 그쪽에서 싸움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와서 도와주고, 또 아비새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세력이 밀리는 것 같으면 내가 군대를 빼서 가서 도와주마.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8절과 9절 사이에서 요압의 실수가 있었던 것이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12절에서 담대하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앞에서 8절과 9절 사이에서는 요압의 실수가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수습하는 국면에서는 요압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실수를 인정을 하고 이제는 여호와께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8절에서 9절 사이에 함정에 빠졌던 요압의 군대가 13절에 가서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지 않은 그때 당시의 전쟁, 이 전투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이없을 정도로 군대를 이끌고 양쪽으로 해서 포위되는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또 그때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뒤로 이거는 포위가 돼서 이제는 달아날 구멍도 없고 사면초가의 위치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요 내용이 이제 12절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요? 앞뒤로 잼이 됐으니까. 그래서 싸우려고 나갔더니 아람 사람들이 도망가더라.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이 전쟁에서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요압의 실수. 첫째는 다윗이 승리에 대한 확신에 찬 자신감을 가지고 정병을 파견했고, 정병을 이끌었던 요압이 전략적인 큰 실수를 해서 포위를 되는 위기를 맞았고, 그때 요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싸움에 임하려고 할 때 아람 군대가 도망갔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동화도 아닌데, 이 전쟁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가는 것을 보더니 아비새도 이제 암몬과 싸우려고 가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도망가가지고 또 성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몬 자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다 이긴 싸움과 같았던 이 싸움에서 갑자기 아람 군대가 철수하는 것을 보고 완전히 사기가 꺾여서 성읍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웃기는 거는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또 싸우다가 또 여호와께서 이렇게 승리를 주셨는데 또 싸우다 말고 요압도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요압이 이 싸움에 임할 때에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처음에 실수를 통해서 말입니다. 또 그것은 맨 끝에 어쨌든 요압이 다 죽게 돼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를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승리를 끝까지 완성시키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에 임하고 있는 요압은 죽게 돼서 여호와를 의지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가 이 싸움에서 목표하는 바, 목적하는 바가 없어요. 단지 다윗이 보냈으니까 왔던 것이고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함정에 빠졌던 것이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됐는데 성읍으로 돌아갔으니까 우리도 그냥 돌아왔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그런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것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 삶을 살고 있으며 또 예수님께서 누리실 그 영광스러운 영생의 삶의 그 연장선으로서의 현재를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영적인 사명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과 또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과 현재적인 일들, 그저 내 인생 앞에 일어나는 그 상황들에 따라서 대처하고 극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져도 그것이 승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인생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물며 신앙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인생을 살아갈 때 나름대로 자기들의 인생에 단기적인 목표나 계획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나 계획을 세워놓고 살아갑니다. 건실한 사람들은요. 그래서요.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그 목표 한 발을 두고 그 목적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힘을 내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 그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또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인 삶의 어떠한 목표 이런 것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올지라도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없고 그 유익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정반대로 어떤 위험과 재난이 내 앞에 닥쳐올지도 모른다. 우리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런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회들과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싸우는 싸움이 있습니다. 다윗의 싸움이 있고 요압의 싸움이 있습니다. 다윗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찬 싸움이었고 요압은 그저 운명에 맡기고 상황에 맡기고 명령에 따라서 그저 그 자리에 갔을 뿐입니다. 이 하나의 싸움에서 다윗의 싸움과 요압의 싸움은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싸움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5년, 10년, 20년 계획을 세우십시오.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렇게 해서 최소한 5년 뒤, 10년 뒤, 20년, 30년 뒤에는 지금과 다른 어떤 변화들, 그런 발전을 추구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이 세상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목표와 목적들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있어서 또 나의 현재의 이러저러한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들과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시고 또 그것을 따라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들과 기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들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이긴 싸움에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끝까지 승리를 맛보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군대를 파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긴 사람도 없고 진 사람도 없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이 싸움의 의미는 위기가 되기도 하고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저 바람에 흩어지는 연기와 같은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의 인생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선용하여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움의 승리를 위하여 확신 안에 거하며 그 싸움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의 인생이 알차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올려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드리는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